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다 같이 17절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에 아람 군대 장관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나만이 치료함을 받았죠. 그리고 새 출발했어요. 교회에서나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기도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지거나 건강을 회복하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세상 습관으로 나가는데 나만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만은 영적인 새 출발, 신앙 안에서 새 출발된 삶을 살았다. 몸도 건강하지,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그런 사람이 자칫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코 살겠습니다라는 새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자기가 또 어긋날까봐 흙을 달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직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이스라엘 흙까지 퍼간 거예요. 나만은 흙을 쳐다볼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뚫어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어서 말씀합니다. 늘 그렇듯이 인생이 변화가 무쌍해요. 나만이 치유받고 이제 세월도 좀 지나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고 이제 사람들 기억에 그랬었지라는 이제 시절이 오지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면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해요. 이 BC 13세기경 3300년경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어요. 그때 보면 유목하는 그냥 그 소왕국들이 작은 나라들이 그냥 얼망졸망 있는 그러한 그 연합체 국가가 이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그냥 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내게끔 하고 그냥 했던 나라예요. 계속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 솔로몬 때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조공을 바쳐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변한 것은 아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게요? 이 하나님을 믿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가 부르고 건강도 하고 세상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이렇게 치켜 세울 때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거, 신기한 거, 이것을 점차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 결과는 분열입니다. 그 나라를 분열시켜요. 일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버립니다.
분열이 돼가지고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은 동포들끼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저 아람 나라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엉망이네. 조공 안 바치지 그러면 내가 왜 조공을 바치나 하고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대결투가 벌어집니다. 남북 연합이 이 아람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대판 져버려요. 이스라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한 것을 이제 안 아람은 툭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금방 이스라엘을 그냥 이제 차지할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아니 이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 이 나라를 금방 정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작전 회의를 몇 번을 하고 왕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아람 왕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저것들 엉망인데. 해서 막 신하들이 하니까 나중에 결론을 무릎을 딱 치고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니 글쎄 북이스라엘의 한 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요?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말하기를 엘리사가 왕이 침소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어떻게 그냥 신기하게 다 알아듣고 우리가 공격하면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다 방비를 해버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 하고 놀랍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냥 이렇게 놀란 거죠. 진짜 이스라엘은 만만하고 저 왕은 만만한데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아람 왕이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먼저 그 위에 있는 도단 성읍을 가자고 도단 성읍을 먼저 쳐 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쫙 포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도단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사는 곳이에요. 이것부터 처치하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요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의 믿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쥐고 있는 이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많은 군대와 탱크 같은 병거를 이리야 하고 성을 쫙 포위합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았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자, 이 탄식을 보세요. 우리가 어쩌면 좋아요 라는 거예요. 이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까 밖에 상황이 보이는 그 현실 상황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엄청난 우리를 죽이려고 저 진짜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말들과 이런 것이 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까무라치죠. 이 환경이 보통 내기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환경처럼 포위를 당한 거예요. 도단성이.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16절을 봉독해 볼게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포스가 나오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포스가 나오지요. 믿음의 신앙인의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투철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환경이 진짜 까무라치고 힘들고 진짜 낭망할 수밖에 없고 다리가 후달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 속에 갇혀 있잖아요. 암담한 처지 속에 있잖아요. 부정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건 핑계가 아니야. 여러분이 말씀하는 게 그게 핑계가 아니야. 사실 그대로야.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오직 좋아 하는 그런 눈빛이 있지 않기를 바래요. 나도 그러면 좋지. 이런 식으로 속에서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열악한 환경을 나도 극복하고 싶지.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안 될 걸 자꾸 알면서 기대하니까 실망이 오니까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 뭐예요? 자기가 북치고 자기가 장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희망 고문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뚫어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 오늘 단서가 되는 중요한 말을 해요. 다 같이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엘리사의 사환 종의 눈이 어둡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열어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불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요. 불이 감싼 군대가 삥 둘러싼 걸 보면 환경이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하나님이 일하실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삶이 암담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런 눈을. 엘리사는 하나님만 믿고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144마일이 될 때까지 뜨지를 않아요. 계속 달리고 할 때 144마일이 되는 순간 웅 하고 떠버려요, 비행기가.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축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이요 비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눈이 벗겨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암담한 현실에 갇혀 있을 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는. 자, 여러분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열려버려요. 눈은 바라보는 데 씁니다. 다시 보는 눈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우린 세상이 갖지 못한 눈을 가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뚫어내는 믿음이 생깁니다.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뚫어내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환경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서 능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적용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새롭게 믿음의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환경의 어려움 여러분 한 번만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늘상 어려움 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요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뚫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라봐야지 열리고 뚫어지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내 안에 든든함이 있고 내 안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람 사람의 그 현실에서 자신감을 회복하잖아요. 정말 그들의 눈을 그냥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비관적인 눈으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기도해서 네가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마만큼 여러분 묶고 풀고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현실은 결국 무슨 싸움인 거 아니? 돈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은 무슨 싸움이다? 눈싸움이에요. 환경을 뚫어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정말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엘리사 사화는 말씀을 들었지만 환경을 뚫어내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에 눈이 가려져서 좌절한 거잖아요. 스승 엘리사가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둠에 희생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단은요 늘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어, 그리고 거꾸로 안 봐도 될 걸 꼭 보게 만들어. 이 엘리사 사화는 들어도 지금 하나님을 못 보게 마귀가 그냥 블로킹을 해버렸어요. 배구에서 여러분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끔 손을 바짝 들어가지고 블로킹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블로킹해버립니다. 꿈을 블로킹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블로킹해버립니다. 나의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용으로 드렸다. 이렇게 블로킹해버려요. 듣기는 들어도 사화는 아무런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싸움에서 올라서야 합니다. 희망도 의욕도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여옵니까? 남편이 열어줍니까? 아내가 열어줍니까?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눈을 열어야 해요? 누가복음 13장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현실에서 육신의 눈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거지 인생으로 현실에 암담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현실, 나의 이 어두운 환경을 꺼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먼저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라는 것을 귀로 이렇게 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더듬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에서 시끄럽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이 불쌍한 현실을 구원할, 나의 이 험악한 환경을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다윗의 그 구속의 이 구원자로 오실,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해 주실 분이여 이 뜻이에요.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면서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깡통을 던지면서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자 했느니라. 눈이 번쩍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가 열렸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내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게요? 나사렛 예수여! 그랬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환경과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여, 선한 것도 없는 저 총동네 인간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지금 내 환경, 내 처지, 근심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적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이제 여러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눈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지려면 이분을 내 눈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응?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 내 환경을 뚫어내는 눈이 열립니다. 현실을 극복합니다. 천국까지 쳐다보입니다. 내 삶의 놀라운 도전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믿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멋진 약속의 땅에 이제 문 앞에 도착했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 다녀온 사람 10명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자, 이게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보이는 환경대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만.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까짓 것들은 우리 먹잇감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이 아닌 내 눈의 주인이신 환경을 뚫어내는 믿음을 주시는 구원자,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이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습니다 라는 정말 걱정, 염려, 환경을 뚫어내는 믿음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안과 병원이에요. 영안을 여시고 영적 시력이 좋아져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